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저는 일터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장판호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의 말씀과 순종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6장 5절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지금 너무나 힘들다고 합니다. 이렇게 힘들 때 우리 뭘 해야 될까요? 저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기본이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그 기본이 순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순종 그러면 사실 우리 이삭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이삭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한번 이 얘기를 한번 제가 먼저 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하면 우리 엘리에셀을 생각하실 겁니다. 자, 그 사람 얼마나 순종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엘리에셀이 결국 아브라함의 종이었지만 이삭도 분명히 그의 모습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을 보게 되면 그 아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가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26장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보통 종이라 하면 그냥 뭐 시키는 정도 하고 그냥 적당히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엘리에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를 믿었지만 엘리에셀도 결코 그러니까 주인이 원하는 그 이상의 것을 엘리에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잠깐 26장 전체를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거의 엘리에셀 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26장에 보면 엘리에셀은 사실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엘리에셀인지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창세기 15장에 그의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을 때 그 상속을 누구에게 할 것을 엘리에셀에게 하나님께 얘기도 합니다. 그만큼 두 사람은 어떻게 보면 종이라고는 하지만 아주 주인의 그 마음까지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종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얼마나 충성스러운 종이었으며, 또 그가 26장 전체를 보게 되면 종인데 기도합니다. 이삭의 아내를 찾는데 어떻게 찾냐? 그냥 막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말을 끌고 가고 또 나에게 물을 주는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마치는 순간 하나님 역사하셔서 결국 리브가가 짠 하고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또 그 이후에도 라반과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들, 또 그리고 같이 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엘리에셀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종인가를 알게 됩니다. 순종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모델이라고도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세상적이긴 하지만 또 이런 부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순종을 하긴 합니다. 근데 어떻게 순종하냐면 내가 딱 할 일만 하는 걸 순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엘리에셀을 먼저라고 1번이라고 하면, 두 번째 이 사람은 그냥 주인이 시키면 시킨 거는 잘하는, 시킨 것만 잘하는 이런 종이 있다고 한번 우리 가정해 봅시다. 세 번째로 이런 종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그 이대감 댁에 김서방이라는 종이 있었어요.
그 이 종한테 이대감이 너 일주일 후에 한양에 그 장대감 댁에 가서 신부를 좀 하고 와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일주일 뒤에 보니까 종이 없어요. 그 김서방이 그냥 한양을 다녀왔습니다. 자, 이 종 분명히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일주일 뒤에 한양의 장대감 댁을 다녀와라. 이렇게 했어요. 다녀와 버렸습니다. 엘리에셀과 또 두 번째 사람과 세 번째 사람. 과연 나는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 모습인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진정한 순종은 어떤 모습인지 오늘 이삭의 삶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이미 성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솔로몬 모든 사람을 통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독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이 드러나는 것은 그의 삶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아주 그의 순종이 얼마나 드러났으면 이렇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듯이 순종의 사람 하면 이삭이라고 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먼저 그 삶을 잠깐 돌아보면 결국 어떤 모습이 있냐. 약 20세, 그러니까 그는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그 제단을 쌓으러 갈 때 번제로 사용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이 번제라는 건 태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따라가죠. 결국 따라가서 자 20세 청년이 죽을 상황이죠.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근데 아버지는 노인이지만 아들은 20세의 청년이에요. 그 청년이 뿌리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뿌리칩니까? 나와 있지 않습니까? 22장 7절로 9절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창세기. 예. 아버지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또 아버지가 결박하죠. 이럴 때 분명히 뿌리칠 수도 있고 나는 아니다. 난 죽을 수 없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 이삭의 그 번제로서 제물로서로 순종, 어떻게 보면 죽음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그럼 나는 어떨까요? 분명히 나는 죽지 않겠다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삭의 순종이 결국은 18장에 나오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 순종은 죽음까지도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순종이고 그 삶을 통해서 이삭은 순종의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순종의 힘은 이렇게 천하 만민의 복을 얻어내는 그런 과정을 겪어내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 많이 한다고 문제가 됩니까? 근데 이삭의 삶을 보게 되면 두 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63절에 보게 되면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 기간이 약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렸으리라고 봐요. 근데 63절 내용이 보면 어떤 거냐면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엘리에셀이 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묵상이라는 얘기는 결국 어떤 걸까요? 기도했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엘리에셀의 삶을 봤을 거고 또 그는 기도하면서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좀 외적이긴 하지만 우리의 삶도 보면 지금 그렇습니다. 내 아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만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삭은 매일 하나님을 만났으며 또 자기의 반려자인 아내를 위해서 기대했을 거고 기도하여서 그가 리브가를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또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1년은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 그 아내를 위해서 제가 우리 군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내 아내를 어떤 좋은 뭐 예를 들어서 얼굴도 예쁘고 뭐 자식도 있고 뭐 심성도 좋고 이런 사람을 기도하는 거를 조금 꺼려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용사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그건 너의 권리다. 권리.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너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기도 먼저 해야 되고, 자, 그러면 어떤 걸 해야 되냐? 얼굴을 그릴 수도 있어야 된다. 눈은 어떻게 생기고, 코는 어떻고, 입 모양은 어떻고, 생각은 어떤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이게 오버한다. 이게 오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권리인 것처럼 혹시 결혼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그 만남을 위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순종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두 번째로 이삭이 또 기도합니다. 25장 21절에 보게 되면 아내의 임신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리브가가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큰 대단한 기도,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요. 나의 삶에서 순간순간 매 순간 그분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순종의 사람입니다. 오늘 대단한 세계 평화와 나라 평화에 위해서 이 기도만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결국 가장 적은 것도 기도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순종의 사람입니다. 때가 지금 기도의 사람을 필요로 하고 기도의 사람은 순종의 사람인 것을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대나 지금이나 사실 재정적인 문제로 사실 다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이 어떻게 했냐면 이삭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도 애굽은 이집트는 상당히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애굽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류합니다. 애굽으로 가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말을 이삭은 순종합니다. 설령 우리도 먹고 사는 문제가 예를 들어서 급박하게 되거나 이럴 때는 보통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내 생각, 내 의지대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은 그리 가려다가 결국 그랄 땅에 머물게 됩니다. 여기서 애굽은 단순하게 그냥 먹고 사는 물질이 풍부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만류하신 이유는 애굽이란 곳은 결국은 이단의 문화, 그러니까 그 세상의 문화가 아주 만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신 듯합니다. 근데 이삭은 그렇게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문제도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결국 그 해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로 얻었다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26장 12절에 나오게 되고요. 그 양떼와 소떼와 종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결국 아픔은 있죠. 아버지가 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또 답습을 하지 않습니까?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하여서 결국 어떤 갈등의 소지를 만들어 버리는 그런 것들도 순종의 사람이지만 그런 부분도 보이게 된다는 것을 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또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우리 이삭 그러면 사실 순종의 사람이기도 하면서 우물 파는 사람의 대가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고대 근동에 그 우물을 판다는 것은 아주 어떻게 보면 지금 이야기로 보면 횡재나 다름이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로또를 맞았다고 할까요? 그 당시 우물은 생존이었고요. 지금으로 보면 아주 큰 비즈니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우물을 파는데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자료를 좀 보게 되면 지금이야 이렇게 그 우물을 쉽게 팔 수 있지만 고대 근동의 우물을 판다는 거는 약
지면으로부터 50에서 100m를 내려가야 우물 하나를 팔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종도 많았고 어떤 필요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우물 하나 판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또 그걸 관리한다는 게 어려운 건데 결국 파죠. 그리고 우물을 찾아내고 그곳 그들에게 거주민들에게 뺏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나 같으면 어떨까요? 뭔가 뺏겼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 시가로 기준하게 되면 제가 볼 때 뭐 한 1억에서 한 5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우물을 하나를 뺏기고 아주 뭐 당당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냥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우물을 그냥 그들에게 줍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가 아니었어요. 두 번째 그렇게 힘들게 팠는데 또 뺏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삭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모델로 보지 않습니까? 뺏겼는데 아주 선하게 뺏겼다? 뭐 그냥 할 수 없이 힘이 없으니까 뺏겼다는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대항할 수도 있고 항거할 수도 있고 안 뺏기려고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에게 우물을 내줍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났더니 결국 그들은 다시 이삭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다시 화해를 청하고 아비멜렉은 다시 와서 그들에게 우리를 치지 마라, 우리를 공격하지 마라, 화해 메시지를 던져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삭은 그 준비된 축복에 대한 부분도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어떤 얘기를 좀 드리고 싶냐면 리브가가 임신 중에 배 안에서 태 안에서 에서와 야곱이 싸우죠. 근데 그거를 이삭이 하나님께 궁금하니까 여쭤봅니다. 왜 저들이 왜 싸웁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분명히 메시지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권을 줄 때 이삭은 분명히 제 생각입니다만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구분할 수 있었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도 야곱에게 장자권, 그러니까 축복권을 안수를 해버리는 그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께 진정 순종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요. 이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는 모습을 통해서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 그런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순종하면 이론적이고 논리적이고 이거 생각하면 사실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근데 결국 이삭은 그의 삶 전체를 보게 되면 묵묵히 순종해 버립니다. 근데 그냥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그 종이나 그냥 맹종을 해버렸던 그 종들처럼 하는 게 아니고 엘리에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그런 순종을 하여서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명성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참 놀랍습니다. 그 이후로 결국 우리는 사사시대부터 열왕기 시대까지 보게 되면 다윗도 그랬고 또 우리 그 유명한 솔로몬 어땠습니까? 솔로몬이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짓고 약 20년에 걸쳐서 성전을 짓고 그 나라를 확장할 때 하나님이 한 번 더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메시지 합니다. 어떤 메시지 하냐면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그 계명을 그대로 지켜라. 열왕기상 6장 11절에 13절의 말씀입니다. 잘 나갔을 때 하나님 다시 메시지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왜? 결국 왕들도 이 땅의 어떤 크리스찬들도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은 무조건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 축복의 약속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철저한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언약의 축복이 없다는 것을 오늘 순종의 이삭을 통해서, 순종의 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는 거, 대단한 걸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어떤 걸 순종하셔야 되냐면, 지금 세상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문제, 또 영적인 문제 등등 해서 우리가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도처에서 쏟아나고 있는 이때 결국 우리 크리스찬들 또 성장된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건데, 이 말씀의 순종을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대단한 걸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가장 낮은 자에게, 가장 어려운 자에게, 가장 힘든 자에게, 내가 용서하지 못할 자에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은 결국 가장 적은 것부터 행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담으로 이런 얘기를 좀 전 해보겠습니다. 순종은 100%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100%를 사실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양복을 입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아주 멋있는 양복인데 99.9%가 완벽한 양복입니다. 근데 여기 실이 하나 조금 나와 있어요. 이거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다 결혼했다고 가정해서 우리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의 아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생각해 보시죠. 난 당신을 99.9% 사랑해. 1%는 다른 분을 사랑해. 아내가 어떨 것 같습니까? 또 반대로 아내가 그렇게 나에게 얘기했을 때 당신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99.9%요? 그거는 완벽한 순종이 아닙니다. 100% 순종이 아닙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100% 순종이냐?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가장 낮은 자, 가장 어려워하는 자, 힘들어하는 자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지금 이 시대의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태고 이래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열왕들을 통해서 또 지금까지 그걸 원하시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제 성장된 사람들이 이제 그 순종의 맛을 이 땅에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의 맛을 보게 하고요. 그 맛을 이런 소금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니까 이렇게 내가 은혜 받고 또 세상이 변화가 되고 나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이삭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거를 지켜내시고 이겨내시고 가지시고 행하여서 그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시간 속에 인생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순종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순종한 은혜가 나와 우리 모두의 삶에 있게 도우셔서 이 땅이, 이 나라가, 또 내 안에 나라가, 주님만의 평화가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두를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순종으로 행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또 사랑하는 모든 이 땅에 사랑하는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저들을 붙드시고 순종의 힘이 저들에게 있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